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한 것 행복합니다. 시작.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보니 참 한 해를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감사보다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온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참 불평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들을 보면은 그 가정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 뭘까 할 정도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며 자랐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을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도 가난하게 하셨는가 하면서 마음에 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형제가 많고 친척들이 많은 가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왜 나를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는가 하나님께 늘 이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 재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버림받은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런 외톨이로만 살아가야 할 인생인가?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너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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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 섞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아버지,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형제고 자매다. 그래, 알아요. 내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저들이 나의 힘이 될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오늘 12절에 놓은 내용입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이렇게 세우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이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 영화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와 같이 히말라야 갈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박무택이라는 대원을 뽑게 되지요. 정말로 신체는 이와 같이 큰 친구인데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는데 서울에 있는 북한산에 데리고 가서 그 여름에 더운 여름날에 아주 지게를 지고 가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서 히말라야에 이와 같이 첫 등정을 함께 떠납니다. 이 베이스 캠프에 아직도 올라가지도 않는 베이스 캠프에 이와 같이 태풍이 몰아칩니다. 한 사람은 대장이고 한 사람은 이와 같이 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무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되는 엄홍길 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님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되게 춥습니다. 대장님요, 내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대장님요, 그런데 춥고 배고프지만 이렇게 나를 선택하고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거룩하게 세우셨다, 주의 사랑받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삼중적인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이 삼중적인 은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 이것을 깨달는 데부터 그리스도인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을 받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시고 지금도 이와 같이 사랑받게 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고 그 위에 사랑을 본문은 우리에게 더하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한국기독신문 서임중 칼럼에 엘버터 논란에 져서 오늘의 예수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하는데 이 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다. 마지막까지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점점점 타락되어서 가고 있다. 그것의 근원은 에고이다. 에고는 자아이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에고니즘이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 이기주의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한다. 이것 또한 신앙을 가지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갈구하다 보니 타인에게 극도로 잔인하고 타인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는 악함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다. 자신이 모든 것에 정의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에고이즘에 빠져서 안 됩니다. 이제는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우리는 이제 더 미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삼중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용서의 삶처럼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의 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루와 감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어느 날 스승은 제자에게 빈 자루와 감자 한 바구니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최근에 너를 비난하거나 험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씩 감자에 새긴 다음에 그것을 자루에 넣어봐라. 그리고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너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루를 들고서 다녀봐라. 일주일 후 나를 찾아오너라. 처음에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감자에다가 새겨서 자루에다가 담고서 자루를 갖고 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루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는 곳마다 자루가 성가시고 방해가 되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자꾸 신경이 갑니다. 자루 무게는 똑같은데 말입니다. 또 며칠이 지나자 자루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썩는 냄새가. 일주일이 지나자 스승은 제자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 뭐 좀 깨달았니? 예. 우리에게 짐이 되며 이 미워하는 사람의 감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골마 터져서 썩은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짐을 가볍게 할 수 있겠니?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루에서 감자를 없애는 것과 똑같단다. 너는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니?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니요, 생각할 것도 없이 제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다 내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겠니? 스승님, 저에게 잘못한 사람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고 이런 일이 또 되풀이 된다면 자루 속에는 내 평생 언제나 감자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지. 다른 사람이 너를 거스르는, 너에게 거스르는 말을 할 때나 나 앞에서 이와 같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마다 너는 감자를 갖게 될 것이고, 그 감자가 너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인상을 찌푸리고 냄새나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루에 든 감자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라면 자루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루요, 나쁜 것을 담는 그릇이요. 그래, 어쩌면 자루가 있기 때문에 감자를 쌓을 수 있고 상한 감정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와 같이 살아가지 않겠니? 자루가 없다면 무겁게 지고 다녀야 할 것도 없고 악취를 풍기지도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자루와 감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의 자루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감자가 날마다 우리 평생도록 가득 담겨져 어떤 감자가 들어있는지, 누구에게 대한 원망과 마음이 쌓여있는지, 여러분, 그 감자를 이름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요, 한때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요, 정말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애쓰고 땀 흘리고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 거기에 그 이름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디를 가나 그 자루와 감자를 갖고 다니면 힘들어하고 악취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날마다 부정적인 감정 속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살아갈수록 자루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그 자루는 우리로 하여금 늘 올무가 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만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용서는 내가 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자아 감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용서는 온전한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용서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처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자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자가 들어와도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하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 이런 7번까지 평생도록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라.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쟁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삼중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요,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구별해 주신 사람들이요, 지금도 하느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미움에 아픔에 이 감자와 자루를 다 한번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혀에 암이 걸렸습니다. 혀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수술 준비를 다 한 후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혀 수술을 하고 나면 평생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시지요. 그 사람은 한참 생각을 한 후 말을 하지 않다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지만 조용히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사람 주위에 서 있는 사람의 가슴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이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인간의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 새싹이 돋는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한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특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감사로 받을 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을 보고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예쁜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말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 다방면에 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이와 같이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작은 일에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울은 세 사람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마지막 이 세 절을 동일한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특징적인 모습에 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하면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평화를 위해서 노벨상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잠시 잠깐의 평강이지 우리 마음에 영원한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평강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는 평강입니다. 풍랑 속에 잠을 잘 수 있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여러분, 예수 믿고서 이런 평강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들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들의 꽃을 기르고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에 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과 작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며 순종했던 어린아이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만났을 때는 이와 같이 방황하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게 됩니다. 잔치를 이와 같이 얻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만나면 이와 같이 감사가 놓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근세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고집, 나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있게 되어질 때 그것만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아래 모여서 이와 같이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갔더니 상당히 병이 확장이 되었어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건강을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성탄절은 지나고 그래도 마지막 2018년 이와 같이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리고 내가 다 예배 끝나고 내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장하셨는데 저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참 부족한 목회자지만 그 고백을 들려주는 권사님을 보며 도리어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년 한 해도 멋지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